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냐면 창조와 새 창조 또는 재창조, 그 다음에 타락과 회복. 이 네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신학자가, 그분이 성경과 신학 전체를 네 단어로 요약한 거예요. 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창조와 새 창조, 타락과 회복. 그런데 자, 이것이 전반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이라면, 그 거대한 플랜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두 줄기의 스트림이 있다. 두 줄기의 스트림, 그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생명이라는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사망이라는 스트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나님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스트림을 통해서 이 생명을 얻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고 싶은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의 흐름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흐름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서 시작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이런 픽처를 성경에서 보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하면서 세상 나라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성경 전체의 또 하나의 키워드로 그 맥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재밌죠, 여러분? 성경은 쉽다, 어렵다? 쉽다. 네. 출애굽기 19장. 다 펴셨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책별로 볼 때 이걸 다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죠. 그렇죠? 그 전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맥은 개인을 통해서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맥이 누구냐? 누구라 그랬어요? 사람이 맥이다. 내가 맥이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맥은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흐르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맥은 흐른다. 얘기 안 했나요?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책별로 할 때 어쨌거나 이 생명의 맥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흐르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생명의 맥이 흐르다가 창세기에 갑자기 요셉으로 주제가 바뀌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이 개인에게 흐르는 생명의 맥이 이제는 하나의 민족 전체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족 전체 단위로 하나님이 약속, 언약, 계약을 맺고 민족 전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19장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여기서 야곱의 집, 이스라엘 자손들 다 같은 말이에요. 동의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으니까 야곱의 집, the house of Jacob, 그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자,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느냐. 5절에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했단 말이죠. 그죠? The whole earth is
gods. 너희가 다 같이 읽읍시다.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한마디로 순종하면, 그 말이죠. 또 나오죠. 순종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따라서 나라.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제사장 나라란 말은 a kingdom of priest.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라는 말을 썼어요. kingdom. 사실 kingdom이라는 말은 나라라는 말보다 더 가까운 말은 왕국이라는 말이죠. kingdom이 뭡니까? kingdom, king's domain. 왕이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kingdom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우리에서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 말은 누가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죠.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랬죠?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 됐죠? 나라. 킹덤이 된다. 어떤 나라가 되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 Kingdom of Priesthood.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A holy nation. 그러니까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포하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온 땅에 충만하길 원해요. 근데 이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필요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가게 하셨고, 이것이 결국은 야곱의 그 모든 자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하셔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너희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You will be my kingdom. 너희가 나의 나라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건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땅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We are God's kingdom.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You will be my kingdom. 너희가 나의 나라다. 그 말은 내가 너의 왕이다. I will be your king.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가 나의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나는 나의 생명을 열방에 어떻게 해요? 나눠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됐죠? 됐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뭐라고 하냐면 We will obey.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대로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We will obey everything you have to say. 정말 약속, 언약, 피 딱 발랐어요. 정말로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라는 개념과 좀 다르죠? 여러분, 나라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국민학교 때 나라의 3요소. 땅, 나라, 땅이 나라고, 땅,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이거 배웠잖아요. 주권, 백성, 그 다음에 영토. 이것이 나라의 3요소라고 배웠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땅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대상은 사람이다. 여기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죠?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 땅에.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죠. 천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죠.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소망이요, 그분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시면.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은 꽃동산들이, 나는 꽃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꽃동산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미움이 없고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비즈니스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 와이프 말 안 들어도 되고. 세상에 그런 나라 어디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하와남으로. 네, anyway.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팀을 한번 쫙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다. 그 꿈이 뭐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May your kingdom come on earth.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가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잠깐 소개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무슨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뭐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뭐 사사시대, 왕국시대, 그 전에 정복시대, 여호수아, 그 다음에 분열왕국,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뭐 포로시대,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렇게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죠. 성경을 이렇게 구분해서 단락 나누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려고는 언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이 읽어지다라는 책에서는 어떤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걸 누가 왕이냐. 기억나세요? 누가 왕이냐는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맞습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사람이 왕이냐? 그러면 짐승이 왕이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것을 한 단어로 신정이라고 해요. 신정, theocracy. 하나님이 다스린다. 신정,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정부, 신정. 근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면 인정이면 좋겠죠? 네. 맞아, 인정. 그런데 이걸 왕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왕정.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정. 그래서 신정과 왕정을 구분해서 나누죠. 하나는 theocracy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신정. 또 하나는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왕정. 구약은 딱 두 부분으로밖에 안 나눠져 있어요. 두 부분으로. 쉽죠? 단락도 많이 나누지도 않아요. 딱 두 부분. 신정이냐 왕정이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 타락, 회복, 재창조.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셈에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뭐예요? 타락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타락해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때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셔서 거절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오실 분은 거절당하는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끝이니까.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쭉 보겠지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눠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이 왕이 됐던 그 시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나라가 되어다오. 내가 너희를 다스릴 테니까. 내가 다스리면 You have no problem. 내가 다스리면 너희들은 다른 나라하고 싸울 것도 없다.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겠지만 너희는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그들을 다 무찌를 거야. You will see I fight on behalf of you. You will see I fight for you. 너희들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내가 다 원수를 멸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게 될 것이고, 그곳에 내가 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내가 나의 보좌를 두고 그곳에서 나는 온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함께 이뤄보자. 아멘. 그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누가 말아먹었어요? 나쁜 이스라엘, 못된 이스라엘이 다 말아먹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우리가 다 말아먹었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좀 이루어지면 얼마나, 우리 속담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려는 거 어쩌나, 세상에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줘. 하나님 소원도 못 들어줘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됐죠? 그럼 구약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던 그 시대, 신정시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네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정시대, 이 두 개 그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서 8장이에요. 사무엘서 8장 한번 열어볼까요? 사무엘서 8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사무엘상 8장이 어디 있냐면 구약에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있습니다. 네, 펴셨어요? 사무엘상 8장 다들 펴셨죠? 네, 타제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또는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말은 지금까지 누가 왕이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니까. You be my kingdom.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온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을 받은 제사장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으로서 직접 이 사람들을 다스려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다 무찌르도록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근데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사무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 지금 누가 왕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오해하고 드십시오. 저는 왕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왕이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또 밖에 나가서 또 변자민 목사가 잘못했다고 왕이라고 그런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suppose,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의 왕인데, 지금 왕인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물러가라, 그 말 아니에요. We reject you as our king. 그 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너희는 내 나라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약속을 아주 찰떡같이 해놓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거부했다. 나를 거절했다. 더 이상 저들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새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 가운데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됐죠? 거절당하신 하나님, 쫓겨나신 하나님. 정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뭐냐, 이유, 이게 더 충격적이에요. 그 단어가 뭐예요? 열방과 같이. Like all other nations.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남쪽을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왕들을 정복했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왕들을 죽였는지, 그 죽임당하고 정복당하는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왕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애들이 싸우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네, 왕.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전쟁하면은 맨 앞장서서 진기가 앞으로 해가지고 가장 잘 싸우는 명장의 왕이었거든요, 그때는. 그죠? 그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막상 전쟁터에 나가보면 누가 있어요? 그들은 왕이 있잖아요. 왕이 싸우잖아요. 맨 앞서서 명장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만 왕이 없더라.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더라. 근데 다 명장이더라. 그러니까 그 명장이 나와서 싸우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열방과 같이,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자,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되라고 세우신 거죠. 그죠? 열방과 같이가 아니라 너희는 열방과 달리 돼야 된다.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아지면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은 다른 모든 나라들과 완전히 구별돼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통해서 그 열방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 아니냐. 그죠? 하나님 말하기를 You must be different from all other nations.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는 사람이 왕이지만 너희는 내가 왕이지 않냐.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를 직접 다스리는 왕에 대해서,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너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과 같아지면 안 돼. You never be the same as they are. You must be different than all other nations.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열방과 같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우리만 다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우리만 차가 없어요. 다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만 집이 없어요.
우리는 열방과 같아지면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과 달라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나라와 같이 되라고 그랬나요? No. 우리는 세상 나라와 달라야 됩니다. 열방과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도 열방과 같이,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슬퍼하신 거예요. 이들이 나를 거부하고 이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왕인데 왕을 달라고 하는도다.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 너희들이 선택한 그 왕이 너희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왕의 제도를 설명해 줘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렇죠?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이렇게 된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만들면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갖다가 전부 다 뭐 시킬 것이다? 전쟁을 시킬 것이다. 전부 다 군인을 만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을 제일 좋은 걸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 딸들에다 다 뭘 시키겠다? 다 종으로 부릴 것이다. 그 말에 이제 왕의 제도가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열방과 같이 원하는 왕의 제도는 이런 것이다.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면 너희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모두가 다 나로 인하여 풍요롭게 누리게 될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다스리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왕의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는 정말로 노예가 될 것이고 너희는 그 왕을 평생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자,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왕이 우리를 너무나 압제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우리 왕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악한 왕이 되면 얼마나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그죠? 악한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악한 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왜냐면 너희들이 원했잖아. That's what you wanted. That's what you requested. That's what you really asked for. 너희가 왕을 원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을 줬기 때문에 그때는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왕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부르짖어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됐죠?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거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20절에 다 같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돼요. 우리 열방과 같이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열방과 같이 돼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이유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싸우러 나갈 때 좀 안정감이 있죠. 안정감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앞장서 나오는데 우리만 왕이 어디 갔어? 안 보여 왕이. 우리 이런 싸움 싸우기 싫다는 거야. 이런 싸움 싸우기. 우리도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직접 진두지휘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러니까. 언더스탠드 됐어요? 근데요, 이거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부분. 우리 한 사람도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열방들이, 명장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싸울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쿨해 보인 거예요. 그게 안 쿨해 보이겠어요?
쿨해 보이겠어요? 안 쿨해 보이겠어요? So cool 그러잖아요. 네? 킹덤 저기 뭐죠? 반지의 제왕 보면은 반지의 제왕 보면 그 왕이 맨 앞에서 그러면 다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 그러고 쫓아가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 우리 뭐 해야 돼요? 여리고를 7바퀴 돌아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이것이 싸우는 겁니까? 네? 나팔 불어라. 나팔하고 싸우는 거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나팔 소리 질러라. 칼 써야죠. 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No cool, no fun. 우리도 열방과 같이 쿨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우리도 열방과 같이 fun한 나라가 되고 싶어요. 왕을 주세요.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미국에 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 잘 시켜서 명문대학원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왜 이렇게 밤낮으로 나아가서 그로소리 야채 가게 하면서 죽어라고 내가 왜 이거 합니까? 왜? 우리 자식들이 정말 잘 때 가서 우리도 좀 한번 큰 소리 치면서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열방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방과 같이 살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열방과 같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데 왜 미국으로 불렀냐면 여기 와서 열방과 같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라. 이제는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그래서 부른 거예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살았으면 열방과 같이 됐죠.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 목사가 됐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제가 한국에 살았으면요 전 틀림없이 열방과 같이 됐을 것입니다. 내 주위의 친구들이 다 열방과 같이 잘 사는데 나라라고 못 살아요? 아니 내 친구는 50평, 80평에서 사는데 내가 왜 25평에 살아요? 자존심 상하게 나도 죽으라고 그래서 아니 120평을 살아야지. 전부 열방과 같이 모든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냐고요. 우리에게 이 look so cool 안 그래요? 너무 룩쿨이잖아요. 이야 한국에 그 지난번에 왔을 때 어느 호텔에 앞에 딱 가니까 그냥 아쿠스 아니면 명함도 뭔데 다 아쿠스만 쫙 시커먼 사람들 아쿠스인가 에쿠스인가 뭐예요? 에쿠스예요? 와.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께서 봉고 몰고 갔더니 저리 비켜라 그랬다. 이게 에쿠스는 대우받고 봉고는 네 오지마. 이게 열방과 같이. 여러분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왔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건 열방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실망이죠. 괜히 왔다 여기. 에이, 다음부터 안 올 거야. 난 지금 아메리칸 꿈을 어떻게 이루는지 지금 그걸 들으려고 왔더니 포기하라네. 여러분도 뭐 열방과 같이 되실 수 있는 자연에 있습니다. It's up to you. 아직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방과 같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뭐였어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와 종처럼 모든 열방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래서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22절에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슬픈 사연은 그 어떤 사람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으면 왕을 안 세워야 될 게 아닙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래 세워줘라. 그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세워줘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를 주시옵소서, 안 주면 죽어버릴 거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세요. 여러분은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응답 좋아하시네. 그 응답 받아서 망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돼서 망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돼서 망하고. 능력 받게 해주세요. 능력 받아서 망하고. 다 망할 길이야, 망할 길. 저도 그걸 몰라가지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철이 없었을 때는 그거 쫓아다니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구나. 세상에 보니까 진짜 다 망했어요. 결과가 다 비참하게 됐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니까 돈이라고 바빠가지고 교회 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진짜 달라고 저리면 주시는 것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달라고 조르고 보채니까 주시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죠?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는가? 사람이 왕이 돼서 다른 나라와 차이가 뭔가? 사람이 왕이 돼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무슨 일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면 무슨 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97편, 시편 89편을 먼저 봅시다. 시편 89편, 시편 89편. 펴셨어요? 시편 89편 펴셨나요? 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란 말은 foundation이란 말이죠. Righteousness and justice are the foundation of your throne. 하나님의 보좌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 foundation이 righteousness and justice다. 의와 공평이다. 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의와 공평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고 그 보좌를 지탱하는 두 기둥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원리로 다스리게 될 때 인자와 진실, 그렇게 나오죠. 인자와 진실이라고 나오죠. 인자와 진실하심이 주 앞에 있나이다. Love and faithfulness go before you, 이렇게 나오죠. 네, 시편 97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게 좋아요. 시편 97편 펴셨나요?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The Lor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때. Let the earth be glad, let the distant shores rejoice.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구름과 흑암이 그를 들렸고 Cloud and thick darkness surround him. 여기 보고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머, 하나님 주위에 이렇게 흑암이 있네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thick하게 너무나 진하게 임하니까 그냥 거기에 구름이 가득 껴있고 그것이 마치 새카만 구름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거기에서 막 번둥이 나고 번둥이 아니라 번개가 나고 천둥이 치고 기억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 주위에 어둠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언더스탠드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요? 의와 공평이에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러면서 불이 그 앞에서 나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살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가요? Fire! 불이 나가가지고 모든 대적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모든 원수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다 타서 없어진다. 어디로 가요? 다 불과 유황이 타는 모습.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의와 공평이다. Righteousness and justice.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왕이 돼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 righteousness가 없다. unrighteousness. 불의가 가득하다. 불의.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도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왕이 돼서 다스리면 반드시 불의가 있어요. 클린턴이 하든 부시가 하든 누가 하든 이 나라에 불의가 있어요, 없어요? 천지의 불의잖아요. un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 보경자매가 변호사가 돼서 그 불의하는 놈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잡히려나? 잡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justice. justice가 뭐예요? justice가 공평이 뭐예요? 공평이 뭐예요? 공평은 하나님이 그 저울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인을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든지 달아보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불공평이 뭐예요? 불공평. 속이는 저울을 사용합니다. 속이는 저울.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책망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왜 불공평을 행하느냐? 왜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이에요? 저울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적 없었어요? 쌀 이거 10kg 맞아요? 10kg 맞아요. 저울에다 딱 10kg. 근데 그 저울은 원래 9kg짜리를 10kg짜리로 재개되게 속이는 저울. 지나간 이야기인데 저랑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오씨 있잖아요. 오제이 심슨. 하나님만 신실을 알겠죠. 그렇죠? 하나님만 신실을 아시겠죠. 사람이 다스리면 공평은 없어요. 반드시 치우치게 되세요. 사람이 다스리면 불공평하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다스리면 불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불공평과 불의가 있다고 컴플레인 하지 마세요. That's very natural. 근데 그러면 사람이 다스리는데 그러면 의와 공평을 기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악하잖아요. We are all wicked. We are all sinful.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공평하고 완전하게 의로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안도 못 다스리는데. 나부터 불공평해. 대명사인데 딸을 이뻐하고 아들을 덜 이뻐하고. 우리 아들이 날마다 데모하잖아요. 왜 누나를 더 이뻐하는 거야? 내 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완전한 의와 완전한 공평을 다스리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나라 안 원해요? 원해요? 안 원해요? 근데 이런 나라를 안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와 불공평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불의와 불공평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원치 않고 누구 나라를 세우기 원해요?
세상 나라, 지네들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 세우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뭘 세우게 돼요?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단일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지가. 죄송합니다, 그건 지라고 해야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 자기가 다스려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한번 마지막 한판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전쟁 아닙니까? 근데 누가 이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 또 가다가 또 세상 나라로 갈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온 세상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fail 하잖아요. fail 실패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이사야 예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여러분 재밌죠? 저도 재밌어요. 저는 맨날 해도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신납니다. 신나죠? 자,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뭐 여러분이 다 아니까 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6절부터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누구죠? 메시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사를 메었다. 그 어깨에 뭐가 있다고요? government가 on his shoulder가 있다. 무슨 말? 그분이 주권자란 말이죠. 그분이 통치자단 말이죠. 그죠? 그의 나라가 뭔데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읽어주세요.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또 나옵니다.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7절을 제가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에 그 증감이 인크리스가 계속 될 것이며 끝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돼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갈 것이다. 아멘. Ever increasing kingdom of God. 아멘. 너무 신나죠? He will reign. 아니, 제가 잘못 읽었네요.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He will reign. 그분이 통치할 것입니다. 어디서? On David's throne.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다윗의 보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의 장막을 이해해야 된다. And over his kingdom, establishing and upholding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again. 아까 하나님 보좌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어요? Righteousness and justice. 이거는 순서를 바꿨죠. Righteousness and justice가 맞아요. Justice and righteousness가 맞아요. Same thing. Thank you. 네. 이사야는 justice를 먼저 놨어요. 왜냐하면 하도 불의를 보니까. 그렇죠? Justice and righteousness. 바로 이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uphold, 지탱하시고 establish, 세우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from that time on and forever. 이분이 오셔서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forever.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그분이 그 나라를 세우셔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그 나라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The zeal of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의 열정이 열심히 will accomplish this. 반드시 이룰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도록 결정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I am determined to do this.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분이 공생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하신 말, the very first statement out of his mouth, 맨 먼저 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Why?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he kingdom of God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다가왔다. 회개하라. 아멘. 말씀대로 됐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내가 반드시 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내가 반드시 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실패한 그 나라를 내가 다시 회복하고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직접 보낼 것이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거절하고 사울을 지네들의 왕으로 세운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왕으로 왔는데 또 거절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그들은 빼앗기고 본 나라 자손들은 빼앗기고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던 그들은 빼앗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만약 그들이 받아들였다고 해봐요. 우리는 국물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넘어짐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축복이 됐다. 너희들은 넘어져라. 그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우리에게 축복이 됐다면,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죽은 자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냐? 주님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을 좀 봐요. 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한눈에 보이잖아요. 쭉 막 꿰매지잖아요. 그래서 어쩐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부 하나님 나라 얘기하세요. 너희들 하나님 나라 얘기 듣고 싶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다 비유할꼬?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으니,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해다가 가셨어요.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옛날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제가 다 찾아왔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생방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은 저와 같으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계시는 언제나 다니엘입니다. 제가 이미 다니엘 시리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모르면 안 되죠. 다니엘 보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시편 145편. 저는요,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 여러분 말씀을 보고도 안 놀랍다 그러시면 여러분 정말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시편 145편 펴셨어요? 13절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Your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And your dominion, 하나님의 통치는 endures forever through all generations.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끊어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분의 통치는 from one generation after another forever. 끝이 없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을 펴봅시다. 다니엘서 2장. 야, 정말 갈수록 신나네. 여러분 신나죠? 정말이에요? 아니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요? 네, 말이라도 고맙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네, 펴셨죠? 펴셨죠?
자,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시대, 다시 말하면 이 여러 세상의 왕들이 지지고 볶는 그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통치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왕이 어떤 제국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벨론 제국이든, 그것이 페르시아 제국이든, 그것이 헬라 제국이든, 그것이 로마 제국이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든, 그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제국을 다 쳐서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얘기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세상에, 이거 여러분의 소원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의 꿈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언제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됐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면서부터.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같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열방과 같이 이 세상 나라에 눈을 두고 살지 말고, 이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네 눈에 그렇게 쿨하게 보여도 그 끝은 비참하고, 지금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세상 나라가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맨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맨날 얘기만 하지 말고 그 나라가 언제 임할 건지 이야기를 해줘요. 언제 임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물어본 게 사도행전. 맞죠? 펴봐요. 예수님 맨날 하나님 나라 얘기만 하시. 맞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펴셨어요?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제자들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When they met together, they asked him, 자, 여러분, Lord, 주님, are you at this time, 지금 이때, are you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그 말은, 예수님, 이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에 회복시킬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아먹은 그 하나님 나라,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Is now the time for restoration?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때입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None of your business. 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해라. 그러면 끝이 온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 때를 그냥 너무 이렇게 관심을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주위에 서서히 퍼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익스팬드 되게 하다 보면 어느새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저는 아주 이 비유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해 준 비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디다가 비유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까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적은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A small portion of yeast. 여러분 누룩 아시죠? 누룩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몰라요, 누룩이 뭔지? 베이킹 파우더. 부풀리는 거 모르세요? 네,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빵을 만드는데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그 누룩 요만큼 넣었다. 많이 안 넣었다. 스몰 포션을 넣는데
그 스몰 포션의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세상의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하지 않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처럼 눈에 보이게 막 그냥 확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이다. 그것이 너희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마치 적은 누룩과 같아서 그것이 네가 속해 있는 곳에 퍼지게 돼가지고 그 빵을 온전히 다 부풀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다. 제자들이 뭘 원했는데요? 예수님 단칼에 저 로마 저것들 멸하시고 우리 당장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예수님 왕에 딱 오르시고 나는 좌의정하고 너는 우의정해라 이랬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했다.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아멘.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나눠주시고 전해주셨어요. 그게 뭔데요? Let God reign.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게 해라. 그분의 평안으로, 그분의 기쁨으로, 그분의 의로 내 마음을 장악하게 해라. 그러면 내 마음을 장악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아서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이게 아내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아내가 어머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됐지? 죽으려면 사람이 변한다더니,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얘기한 하나님 나라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다 오면 이 땅 얘기합니까? 천국 갔다 오면 뭐만 얘기해요? 천국 얘기해요. 왜요? 이 땅은 비교가 안 되니까.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가지마 가지마, 아, 이 땅이 좋아, 그런 사람 보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가 천국을 좀 더 이해시켜 줄까?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다가 그냥 소망을 두고 눈 부릅뜨고 어떻게든지 아메리칸 드림 이러고 하지 않고 천국에다만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지, 그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 안 갑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랬더니 천국이 우리 집보다 더 좋아요? 할 말이 없죠. 더 이상 뭘 전하겠어요?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는 안 가봤지만 anyway,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의 마음에 먼저 숨겨주고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것이다. 무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무력으로 사람 다스려봐야 그 무력이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러나 마음으로 사람을 완전히 얻게 되면 그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정복해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안 녹을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그 사랑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랑 앞에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있잖아요? 킹덤 오브 갓. 진짜 쿨하죠?
이게 진짜 쿨한 거예요. 근데 그 철없는 것들은 열방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열방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 통해서. 그 작은 인원 12명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그 12명이 로마 제국을 정복해버렸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게 돼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안에까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된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2000 동안 끊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 그러면 그래도 끝은 알아야 되니까 그럼 언제가 끝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끝날 때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야, 너무나 재밌다. 신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펴셨죠? 아, 너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 또 나오죠. 맥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죄송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망의 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의 맥.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끝이니, the end, 마지막 끝이니, 그때가 언제예요? 그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끝입니다. 됐죠? 됐죠? 아멘 안 해요? 아멘. 이 일을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이 일을 언제 이루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있다. The time is coming for the completion of His kingdom. 그때가 언제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펴셨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이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학수고대하는 이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나팔 소리, 나팔부 때, 그 다음 뭐죠? 나의 이름을 나팔 불 때 들려야 되는데 안 들리면 어떡하죠? 못 들었어요, 주님.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계시록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일곱째 나팔을 부른 순간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영원토록 다스려야 될 것이다. 아멘. 그 나라가 되면 눈물이 없고, 그 나라가 되면 슬픔이 없고, 그 나라가 되면 미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마음고생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있는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요, 맥인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겠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 보여요. 이제 다 보여요. 이제 우리는 네 쌍의 키워드를 성경 전체를 통해 다 봤어요. 이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툴을 다 드렸어요. 제가 창조와 새 창조, 타락과 회복, 그리고 성경 전체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과 사망의 맥,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맥, 그리고 결국 그들의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다 봤어요. 시작도 봤고 끝도 봤고 중간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다 봤어요. 우리 이제 다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을 다시 볼 때 성경은 놀랍게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고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한눈에. 지금도 우리가 한눈에 봤어요. 너무나 놀랍죠? 성경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 같은 시간에 드디어 창세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도요, so exciting.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more exciting. 레위기는요, most exciting. And on. 진짜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안 그러나 성경 보면서 여러분 많이 빠지게 될 겁니다. 성경에.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좋은 성경이 어찌하여 그때는 그렇게 노이로제가 수면제가 됐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바로 우리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자를 통해서 겸손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사회와,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게 하시며 온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원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맥 모든 강의를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생명의 맥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것인가, 그분의 사랑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